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우리가 이제 배웠죠. 주님은 그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이제 간증하고 전하다 보면은 이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조롱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마치 이 양을 그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이 그만큼 만만치 않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많고 우리의 또 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생기고 등등 그러니까 숱한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이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판송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너희들이 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곳에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이 복음 증거를 하다 보면은 이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이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은 흔적이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진정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역으로 증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를 않으면은 사실 아무런 고난이 없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 고난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요. 시작을 하질 않는데 과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작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과정도 없을 것이고 과정도 없으니까 결말도 없죠. 열매도 없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지 않으면은 제자들의 안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는 저항이 없는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착해 있어요. 그런데 그 배는 바다로 나가질 않아요. 그 배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 항구에만 딱 정착해 있습니다. 그 배는 안전하겠죠. 나가질 않으니까요. 바다에. 어떤 사고에도 어떤 풍랑에도 폭풍과 비구름에도 전혀 그것 때문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의 위협을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 배는 왜 있는 것입니까? 그 배는 왜 있는 것일까요? 왜 그 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착을 시켜놨을까요? 그 배는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일까요? 그 배로서 존재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항구만 차지하는 짐만 될 뿐이에요. 제자들이 파송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그들을 어찌 제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으며, 굳이 그런 제자라는 호칭이 그들에게 부여되어야 될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는 능히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야지만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입술과 행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고초를 겪죠. 고난을 겪죠. 그런데 이는 영광으로 가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축구선수의 영광은 깨끗한 유니폼이 아니라고 했죠. 축구선수의 영광은
축구 선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경기에서의 영광은 더럽혀진 유니폼이죠. 월드컵 때 가장 영광스러운 선수는 경기를 열심히 뛰어가지고 유니폼이 완전히 더러워진 선수입니다. 가장 아쉬운 선수는 어떤 선수이겠습니까? 경기를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벤치에 앉아 있어서 유니폼이 깨끗한, 땀도 안 흘린 그 깨끗한 유니폼의 선수란 말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제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까? 깨끗합니까? 아니면 많이 더럽혀졌습니까? 고난의 증거가 있습니까? 흔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성격대로 살다가 겪는 고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그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영광이 없습니다.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정도 없고 영광의 결말도 없죠. 시작조차를 하질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결심하고 경기장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축구 같은 스포츠는 주전과 후보를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경기장에서는 모두가 다 주전입니다. 거기에 후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대표고 너는 뒤로 빠져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12명 다 보내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좀 더 낫잖아. 너희들은 주전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내보내시잖아요, 제자들을. 주님은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 모두를 그 주전으로 삼으시고 다 파송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 경기장에서 그 영광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후보 마인드는 다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이상,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더하고, 저기 권사님은 직분자니까 더하고, 나는 직분자는 아니잖아.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잖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디까지나 교회 행정과 또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조직과 이런 질서 가운데서 세워지는 이 어떤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이것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제자로 부름받은 주전이에요. 거기에 후보와 그 주전이 따로 이렇게 구분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는 다 버려버려야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시면서 또한 이제 당부의 말씀도 덧붙이시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무턱대고 세상의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직면을 하면서 이 사리에 대한 분별력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고, 비둘기처럼 신앙 양심을 순전하게 지키면서 어떤 이 거룩한 동기와 의지로 이제 사역을 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서 이 온전한 말과 그리고 그 행실이 나오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이 복음을 잘 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간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십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20절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시니라. 복음 사명을 받고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그 복음 사명을 받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을 할 때 또 이 가정에서 오히려 이 가정에서 이 박해도 있다라고 또 미리 또 말씀하세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이 오히려 이 핍박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식구들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꼬고 조롱하고 내 말과 행실에 꼬투리가 잡혀서 비난을 당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듯 온전히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영적 싸움. 하지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수고와 흘리는 그 눈물을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가정의 그 구원 때문에 수욕을 참고 끝까지 용서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정으로 일터로 친구들로 파송된 그 제자들의 인내와 그 소명인의 그 수고를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십자가를 말로만이 아닌 진정 순교의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그 교우들은 진정 그의 삶의 영역에서 제자들을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구에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배가 이미 망망대해 바다로 가서 그 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인자가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진정한 제자들은 진정한 그 소명의 식구들은 그 영광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여러분 적용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내 주변의 사람을 구원하고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내가 구원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고 인내해야 할 그 박해는 무엇입니까? 나는 진정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있습니까? 계속 항구에 머물러 있는 배입니까? 아니면 이미 바다로 출발한 배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잘 견디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여러분 노트에 잘 참고를 하시고 생활 가운데서 진짜 그 제자들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증거하여 겪는 십자가를 마땅한 것임을 알고 오히려 그것이 복음 증거의 시작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은 순전함으로 능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소명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